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우리 각 사람과 이곳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간 우리 생명의 삶 7일 우리 수요일 날 우리에게 허락한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하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하나씩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위안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바로 기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각자를 또 우리 교회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죽어도 사는 것이요 또 사는 자는 더 큰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요 우리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없이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과거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롭게 말씀 순종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평상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지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또 향하여 왔던 일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깨어짐 또 부서짐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가 세운 우리의 자아상과 또 우리의 경험을 깨트리기 싫어합니다. 깨어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 깨어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라. 잠자고 두려워하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늘 고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것보다 제일 먼저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내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내 스스로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아 깨어라. 잠자고 두려워하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인도자님과 속장들에게 나누어 드린 우리 생명의 삶을 기초로 해서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또다시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보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아니면 주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를 자랑함으로 내 사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상처를 함께 내어놓고 내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도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국률함을 입은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구약의 메시아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토록 자기가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율법적인 관습과 그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깨어지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제껏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직분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함에 있어서 낙심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심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도 우리를 위해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님 것이며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으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의 삶 가운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 우리 한국을 빛낸 쇼트트랙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4명이서 함께 출전하는 그 쇼트트랙 몇 바퀴를 도는 것인데 첫 번째 돌던 주자가 넘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 대표가. 국가대표도 빙상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경쟁하다가 중심을 잃어서 엉덩방울을 쳤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손을 들고 다음 사자가 딱 터치를 하고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카메라에서 멀어졌어요. 워낙 멀리 떨어져서.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한 바퀴가 반 바퀴가 되고 반 바퀴가 또 반에 반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1등으로 예선에 들어가서 1등으로 그 예선전을 통과했던 것을 봅니다. 스포츠가 감동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있고 또 그 속에서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관객들은 보면서 아이쿠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바퀴를 얼마만큼 돌아야 된다는 목적을 가진 선수들은요, 앞 선수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가서 돌아야지만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DNA에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 낙심의 이유가 많지만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낙심은 한자로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주워 넣어서 바로 세워야 될 터인데 이게 떨어졌으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사도됨으로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첫째가 부끄러움의 일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활,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우리 사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두지 못하고 혼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잡한 게 뭐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거기에 자꾸 자기의 경험과 이야기를 넣으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가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에 희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도록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는 한 발, 또 말씀에 한 발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지라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좁혀진 우리의 말씀의 문을 더 크게 열고 세상의 소리는 더 작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2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으로 고백하면서도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다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으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간혹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여러분 가스통에 디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달리 해놨어요. 거기에 아직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어떤 한국에서는 그게 표현되지 않아가지고 디젤에다 가스를 넣는다든가 가스에다 디젤을 넣어가지고 엔진이 다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기름을 넣는데 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교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도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그 복음이 자꾸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한낮에 태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어둠이 눈을 가린다고요. 그러면요, 멀쩡한 사람도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눈이 가리워졌잖아요. 제가 볼 때 3, 4일 동안 그 가리워진 눈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이 안구에 무엇이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떨어진 것이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좀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세상의 영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신이 있어요. 세상에 영이 있다고요. 때로는 악한 영이 있어요. 쾌락의 영이 있고 우리를 혼란으로 이끄는 영들이 있단 말이죠. 돈을 좋아하게 만든 영이 있고 죽음을 사모하게 만든 영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목적 없이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그 빛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섬기는 가운데 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1절부터 5절의 그 고백이요, 그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사도에 대한 비방, 그리고 그 적대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자들과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거짓 선동과 여러 가지 오명에 대하여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심과 또 여러분의 주 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바로 당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바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바로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도다.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섬김의 종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사도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비춰주길 바라요. 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4장 6절 초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말씀의 권능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인정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전능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신 분이요, 빛을 비추게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그러면서 어두움을 물리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봄 되면 여러분 이불 같은 거 다시 햇볕에 말리지요. 햇볕의 기능은 소독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나타나면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게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죠. 어둠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빛만 비추라. 빛이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리라. 오늘 영광의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 어두움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묵상하거나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사기 그릇이에요. 그래서 깨지기 쉽고 설거지하다가도 이빨이 나가고, 그리고 이가 나가면 보기 흉하고, 그리고 떨어뜨리면 금방 깨지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을 우리의 몸에 비유했어요. 우리의 몸이 이런 질그릇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들면 조각나고 떨어뜨리면 깨지기 쉽고,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쉽고 연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보배, 예수님의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이유가 무엇이냐? 질그릇에 담겨져야만 이 보배가 빛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약해졌을 때, 사망 선고까지 받았을 때 그는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가짐이 더욱더 귀중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님을, 당신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질그릇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야만 그 보배가 비로소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질그릇 같은 인생이 이 보배로 인하여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용기가 너무 화려하면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델 사진 찍을 때도 보니까 메인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비추기 위해서 모델하고 비슷한 사람을 옆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하고 정반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대조적으로 둔대요. 오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 능력과 말씀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이 단단하거나 빛나거나 그러면 그 보배가 보배로
보배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홍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얼마나 낮아지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높은 봉우리에 있으면 올라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막다른 홍해 앞에 다다라야 그 길이 열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가지인데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세 번째는 박해를 당하고 네 번째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이 4가지를 자기의 인생에 당한 고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이 뭐죠? 사방, 동서남북. 서쪽에서 무슨 일 있으면 동쪽으로 튀면 되죠. 남쪽에서 무슨 일 있으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4군데가 다 막혀버렸어요. 어딜 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겨쌈을 당한, 상추쌈 쌀 때 어떻게 싸죠? 우겨 싸죠. 이쁘게 싸는 게 아니라 확 싸버리잖아요. 인생이 갑자기 쌓인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답답해요? 답답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답답하거든요. 풀리지 않으면 답답한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답답한 일이 있었답니다. 셋째는 박해였습니다. 박해는 보통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적대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유언비어 퍼뜨려서 나로 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 이 박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트림. 거꾸로 트림이 뭐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엎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창피해서 못 일어나요. 여성분들 멋있게 힐 신고 그리고 짧은 치마 입고도 탁 넘어지면 금방 확 일어날 것 같죠.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그냥 있는데 왜요? 창피해서. 그래서 좀 있다가 사람들 없으면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너 거꾸로 트림 당할 때 사실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 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았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고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앞서가는 예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셨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 왜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예수님 떠났고 아브라함도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하나씩 쫓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의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에 나약한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고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고백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심리적 그리고 공간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인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속에서 나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인 줄 아십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죽음보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니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늘 갈망하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지요. 왜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 죽으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거 하나 잃어버릴까 봐, 그거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니까 죽음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 자체에서 떨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죽음 앞에 담대한데 무엇이 그를 감싸겠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본받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섰기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하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없으면 우리 전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죽음과 지금 생명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살고 때로는 예수님의 죽음처럼 산다고 결심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순종하려면 때로는 나를 죽여야 말씀이 나에게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과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억울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거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의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덤으로 장수의 축복까지 주시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부모의 그 뜻을 잘 따르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다시 한번 밝음을 보면서 기쁘게 살아가더라. 우리 인생의 좋은 점들, 유익한 점들이지요. 그러나 유익한 점들,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서 전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는 죄의 용서하심.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닦여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여기 있을 땐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봐야만 알 수 있는 죄의 용서하심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를 거스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죽음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너희를 향한 이 어려움과 환난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 그들이 섬기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세운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기의 참된 사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미케 하여 말씀이 말씀답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었네. 나도 저런 말씀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런 비슷한 환경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정말 심각한 문제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만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툭툭 던져와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빨리 보이지는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때로는 그냥 망망대해 바다처럼 조그만 구름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을 때 저도 굉장히 낙심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뭘 두려워하냐? 너는 전할 뿐이고 나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야. 나의 말이, 나의 능력이 그를 고칠 것이며, 그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를 도울 것이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내가 주리라. 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 내가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막 디프레스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자유해졌어요.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살지 모르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후회 없이 살아왔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다면 이곳에서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약함을 발견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과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망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다면 때로는 넘어짐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어지세요? 우리들은 넘어지면 주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오늘도 이 말씀 같이 함께 외치며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찬송인데,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면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때는 눈을 감으시고 그 예수님, 전등하신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